리카르도라고 하는 칠레의 그 한 사람이 8시간 동안 천국을 방문하는 영광을 얻었죠. 그것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리카르도의 천국 방문기라는 간증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죠. 그 리카르도의 8시간 천국 방문기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와서 나와 함께 가자, 너에게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지구를 보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 교회가 하는 일들을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은 아시고 나도 당신들 중 많은 사람을 천국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다. 가증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급격히 많아지고 사람들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 내 백성들에게 내가 큰 일을 지구상에서 할 것이라고 말해 주어라. 내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타락하였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보시고 우시면서 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같이 해보십시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당연히 우리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고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 교회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함께한다. 내 교회가 작아졌구나. 그러나 내가 가서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라 칭하여지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주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섭리 은총 가운데 지구촌 사랑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1주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진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맞나?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너는 진짜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교회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장차 수많은 교회라 칭하여지는 단체들이 주님 앞에서 가짜 교회라는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외적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화장, 변장, 분장을 해가지고 이뻐 보여요. 향수를 뿌려야지 향기가 나요. 근데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시체 냄새 나요. 역겨운 냄새 나요. 거짓이 난무해요. 겉으로는 너무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예요. 근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교회는 실상은 죽은 자다.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그럽니까? 저 유교 사당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그래요? 이슬람 사당에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외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태가 어쩌다 하나 있어도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많다는 거예요.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한때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끔찍하게도 마지막에는 버림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6장 10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정작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너는 진짜라고 인정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는 진짜라고 인정을 받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은 어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진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참된 복음이 뭐가 참된 복음입니까? 무조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거 가짜 복음이에요. 죄로부터 돌이켜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7절에 1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지옥으로부터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만이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거다,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날에 술 풀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더니 오늘 셋째 시간, 어떤 교회가 주님 인정하는 진짜 교회냐?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느냐 하면 뭐 대화가 좀 통하고 싶어서요. 좀 말이 통하고 싶어서요.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행을 하더라도 대화 상대가 있어야 여행이 되는 거죠. 대화 상대 없이 혼자 가보세요. 그거 여행 아니에요.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보세요. 그거 여행 아닙니다. 거기 과일이 많고 뭐 다 있어도 대화 상대가 없으면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대화 상대가 있어야 이게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큰 대저택에 살아도요, 대저택에서 좋은 차하고 다 살아도요, 대화가 안 통하면요 그거 지옥이에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맛있는 거 많으면 뭐합니까? 여름에 에어컨 틀 필요가 없어. 그냥 분위기가 썰렁해서. 겨울에는 그 보일러를 끝까지 다 올려도 여전히 추워. 왜요? 대화가 통하지 않아.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면 추워 아주 썰렁해. 기분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요 썰렁함을 느껴요. 한기를 느낍니다. 왜 그 여름에도요 자연 동굴에 들어가면 서늘한 게 와닿잖아요. 그죠?
아니 뭐 굴도 안 들어가 보셨어요? 눈을 껌뻑껌뻑 하든가 아멘을 하든가 무슨 나도 가봤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야지. 대동강 얼음바닥에 엎드러진 황소 눈알처럼 껌뻑껌뻑. 한여름에도요 지하 동굴에 되면 어떻게 해요? 서늘하죠? 썰렁하죠? 그런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 집이 그래. 거기 지하 동굴도 아닌데 서늘해.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인데도 들어가면 서늘해. 한기가 느껴져. 온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온기가 아닙니다. 그래야 건물도 살아나요.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교회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교회라니까요. 그게 진짜 교회라니까요. 그냥 폼나게 와서요 건드리지 마! 혼자 딱 그 예배 관전하고 끝나자마자 건드리지 마! 그리고 스케이트 타고 샥 빠져나가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야. 들어오면서부터 할렐루야, 아이고 으찌그찌해서 권사님,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반가워, 참 어째 괜찮어, 팔 괜찮어, 괜찮어, 나는 아픈데 괜찮어, 괜찮구나, 그래요, 셋째 잘 됐다며, 그래요, 그거 어떻게 됐어, 그랬구나. 이게 교회지. 좋은 일 있어도 지 혼자 좋아하고, 슬픈 일 있어도 지 혼자 슬퍼하고, 그 집에 있지 못하러 여기 왔어.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정도 마찬가지로 대화가 있어야지. 대화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 형상이야. 하나님이 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면 대화하고 싶어서,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야 병천아,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너도 좀 이야기를 해. 왜 꿀 먹은 머리 좀 보이냐. 예 아버지 나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나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냐면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만드셨다고. 말하다 보면 사실 화나는 일도 있어요.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그래서 말하는 게 대놓고 화낸 데서 대화야. 대놓고 화내는 거, 대화. 그 대놓고 화를 내야 그게 오해도 풀리고 또 그렇지. 화도 안 내고 겉으로 웃으면서 그냥 사실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가정스러운 것 같은 일하고. 화가 나면 화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서로 오해가 풀리고 그러는 거지. 우리 부부는요 화 한 번도 안 내고 살아요. 그 문제 있는 부부요.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화를 한 번도 안 내나. 어떻게. 부족한 사람끼리 사랑하며 살아요. 부족한 사람끼리 사랑하며 살아요. 이게 부부 아니요? 그 부족한 사람끼리 사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 그 화도 좀 내야지. 다 걸은 가자고 아멘도 안 하네. 아니 화도 한 번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살아. 화를 참아봐. 병 걸려. 화병 걸려. 그리고 화를 내면 고마운 줄 알아. 화를 내고도 오래 살으려 그러잖아. 왜 화내냐고. 화내지 말고 참 고맙다고, 당신은 화도 내고 참 고맙다고, 스트레스 안 받고 화내서 고맙다고, 오래만 살으라고. 나도 가끔 화낼 테니까 같이 기뻐하자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고,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고, 이게 정직한 가정이고. 그렇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쁨 찬송만을 해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기도야. 이게. 수준이 안 맞아서 아멘이 안 나. 아니 이 시편을 보세요. 이 시편을 보시라니까.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요 막 탄식을 하고,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얼마나 속으면 하나님 저것들 이빨을 다 뽑아버리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 뼈를 꺾어버리세요. 얼마나 막 한이 맺혔으면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해서 그 기도가 잘했다는 기도는 아니요. 생각해봐. 여러분 이빨을 다 뽑아버려봐. 어떻게 되겠어? 근데 내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빨을 다 뽑아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듣거나 그래 이빨 다 뽑아버리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다른 걸 보여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세요. 근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회복이 되는 거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대화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를 좀 수준 높은 얘기로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래. 기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꼭 소리를 내서만 대화는 아니요. 그냥 같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사실 대화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랬구나. 그것도 대화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상대편을 응시하는 거.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 이것도 대화입니다. 우리 순이하고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저 인천에 가가지고 월미도 가서 유람선도 타고 그리고 그 바람치는 그 해변에 그 통유리 커피숍에 앉아 그 비싼 커피를 할 얘기도 없으면서 앉아서 쳐다보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래도 좋더라고. 그래서 사랑의 결실로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가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세요. 소망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방법 없다고 울지 마시고요. 저 용한 데 찾아가지 말고 복채만 봐도 그러지 말고 교회를 오세요. 교회. 성전에 오세요.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서로 하나님이 너는 안 받아줘요. 그래도 오세요. 아버지는 그래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세요. 그럼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신다니까. 이사야서 56장 1절 이하에 바라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원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고자는요 여호와의 회막에 못 들어옵니다. 이방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율법이 규정해서 저주받은 자들이요. 근데 그런 저주받은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생겨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도 성전을 예배하는 집으로 표현한 성경은 없어요.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러 오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한 99% 주는 게 아니라 다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하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을 털겠습니다. 걸리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서 지식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서 금고 비밀번호를 저절로 알게 하시고 제가 현찰 5만 원권을 다 들고 오기까지 경찰이 출동하지 못하게 하시오며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돈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요. 왜? 성경에서 뭐라 그래?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순종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일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거지.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하나님 이병천 목사 보니까 참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이병천 목사 아내 되게 해주시고 이병천 목사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이런 건 기도하지도 말어. 나는 임자 있는 남자야. 네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라 그랬지. 언제 이웃집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랬어? 그때 이웃집 남자를 어떻게 탐내라 그랬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자기 남편 사랑하라 그랬고. 착각도 참 가지가지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뭐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고백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걸 기대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남왕국 유다의 제3대 왕 아사의 일대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 왕 아비야가 죽었어. 너무나 어린 나이에 유다 나라의 왕이 되는데 당왕이 돼. 그러니까 뭐 의지할 데도 없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사 왕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면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멘. 15년 동안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야. 평안한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근데 그가 1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고
나라가 부강해서 유다 지파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 28만 명을 세워 국방을 튼튼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58만 명이 있었어요. 그때 구두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58만 명, 100만 명하고 전쟁하면 이게 승산이 있어요? 더군다나 58만 명은 무기도 변변치 않아. 여기는 오늘로 말하면 최신형 탱크가 300대 있어요. 이 게임이 되겠어요?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때 이 아사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진열을 갖추고 그의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부르짖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다 싸울 준비 다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르르 쾅쾅 쉐쉐쉐 하면서 막 벼락 때리고 천둥 때리고 우박 때리고. 표현이 맞나? 우박 때리는 게 아니라 우박으로 때리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 전쟁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과 유다의 군사들이 막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싹 진멸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아사를 건드리면 안 된다, 유다 나라 건드리면 안 된다, 막 두려움을 갖게 해가지고 그로부터 35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전리품들이 다 고스란히 유다 나라에 가시고 유다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고 그가 예언하는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음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겁나죠?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린다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고 경고하세요. 이 예언적인 선포를 듣고 나서 아사가 아싸 알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 알았다, 아싸. 그때 아마 이 아사 왕이 아싸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가지고 성전에 제단을 재건하고 거기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선포를 하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집사님 옆에 계신 저보다 좀 잘생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담이 좀 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이에요.
남아 이런 중천금.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아요. 당황스러운 사건 많이 벌어져요. 그럴 때 이 아사 왕처럼 아싸 하나님과 함께만 하나님 도와주신다, 아싸 아싸 하고요, 진짜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진사면의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요, 그때 그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망령을 부렸어.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마아가였는데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들, 우상들을 깎아 세웠어요. 아사 왕이 그것을 발견하자 그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기드론 시내가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 18절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러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전쟁을 없애십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사가 전심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35년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우리는요, 뭐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는데 진짜 급한 일 생기면 사돈의 팔촌까지 쫓아가. 그리고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놔. 발바닥을 뜬다 그러면 발바닥까지 핥어. 왜 발바닥 한쪽만 주냐고 저쪽도 달라고 해서 양쪽 다 핥아. 왜?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해결하고 싶은 게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요? 왜 사돈의 발전까지 쫓아가고 발바닥까지 핥으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왜 성전에 안 나오죠? 여러분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부흥합니다. 35년간 태평성대를 해서, 근데 36년째 이 아사 왕도 신앙의 망령이 들어갔어. 그의 제 36년째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바하사가 유다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보내며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은 있잖아요, 그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그랬던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해. 이제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막 돈 보내면서 도와달라 그래. 이전에는 더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 여호와만을 의지해서 이겼는데 이제는 별거 아닌 북왕국 바하사한테도 벌을 떨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다니까요. 그때에 선전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평생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사 왕은 3년간 힘든 시기를 보내. 전쟁으로다가 막 나라가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고,
매우 위독한 상태가 됐어요.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스트레스 받지.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와요? 병이 옵니다. 그래서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 발에 병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발이 병 들었어요.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사는 기도 안 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신앙을 회복하기보다는 왕의 주치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거기 돼 있어요. 의사에게 간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더라도요, 먼저 여호와께 구하고 가십시오. 기도하고 가십시오. 약을 먹더라도 기도하고 먹으십시오. 의사한테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병을 통해서 약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어. 하지만 약 자체가 그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그를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아사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발이 병들어 죽었어. 그 병으로 죽었다니까. 여러분 죽으려면요, 모기에 물려도 죽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교만해가지고. 아니 죽으려면 모기에 물려도 죽는다니까요. 아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죽어. 사람이 죽으려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요, 말기 암에서도 자유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부응했는데 36년째 그렇게 기도신앙을 잃어버리고 외교수를 의지하고 의술만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 외교 때문에 죽었고 의술 때문에 죽었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됩시다. 병원에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약을 드시도 기도하고 드세요. 약을 드시는 건 죄가 아니요. 드세요. 드실 수 있으면. 그런데 기도하고 드십시오.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진통제 먹으면 해결돼 그냥. 그래도 기도하고 드십시오. 기도 약 없이도 그냥 기도로 나을지는 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해도 여전히 아프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진통제 체질인가 보다 진통제 드세요 그냥.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진통제 안 먹고도 괜찮아져. 근데 그 수준도 아니면서 그냥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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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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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아 주여 주여 이러지 말고 차라리 진통제를 드시고 평안함 가운데 기도하세요. 그럼 다음부터는 진통제 먹을 일도 없이 그냥 고쳐버리셔. 수준 높은 얘기가 나오니까 아멘이 좀 나오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해도 괜찮아. 그런데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부터 하고 하세요. 그래야 약발도 받아. 그래야 의사가 오진 않아.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보면 기도의 원리가 다 나와 있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부터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 기도 응답 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나라 수준으로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달라. 하늘나라에는 가난, 질병 없습니다. 저주, 압박 없습니다. 그 하늘나라 수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세요. 날마다 이러면서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오늘 김씨 만납니다. 김씨가 고약한데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옵소서. 주여 미시옵니다. 어떻게 말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박씨를 만나는 주여 바가지 긁힐 일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잘 해결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바가지 긁으려면 그 바가지 깨뜨려 버리시옵소서. 이렇게 좀. 아니 날마다 매일 오늘 그 매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 굶지 않고 사는 게 이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니 주기도문 안 하는 공산국가는 다 굶어 죽어. 아니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공산국가는요 식량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민족은요 먹는 건 해결이 돼. 왜? 주기도문이라도 하잖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 기도라도 하잖아. 그리고 용서의 원칙을 따라 용서하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는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도 용서받았잖아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 못해? 아들 이 애비를 용서해라. 우리 듬직이 어디 있어? 예? 이 애비를 용서해라. 하진아 이 애비를 용서해. 같이 살다 보면 열받을 일이 많을 거예요. 저게 목사라고 저게. 열받을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완벽하지 않거든. 제가 뭐 혈기를 보면 애들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제가 막 화를 내거든요. 막 늦게 들어오면 제가 화를 내거든요. 12시 넘어갔다 막 제 꼭지가 틀어지거든요. 거의 2시 됐다 막 꼭지가 틀어지거든. 근데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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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도하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나만 그런가? 난 얘기해놓고 참 그러네. 전희세 집사님은 자식들이 12시 넘어 들어오면 화가 안 나시나요? 할렐루야. 집사님도 화가 나시는구나. 김대 집사님은 막 2시에 들어오면 화가 안 나나요? 이거 위로가 되네. 위로가 되네. 그래도 용서하세요. 화는 내고 용서는 하세요. 화도 내고 용서도 안 한다. 그건 나쁜 거예요. 화를 냈으면 이제 용서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마. 다음에 또 화를 낼지언정. 아니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 용서. 그래야 기도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 용서한다니까요. 아멘. 당신도 나를 용서했지? 자 여기 좀 보세요.
소설을 쓰지 마세요. 어제 또 싸웠나 보다. 뭔 일이 있나. 어제 안 싸웠어. 그런 일 없었어.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있고 속상할 일이 있고 용서 못할 것 같은 그러한 폭발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화를 냈어도 즉시 내려놓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상하게 있잖아요. 20년 전 일까지 여기다 창자에다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 절대 기도응답이 없어. 그런 사람은. 아 진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기도응답이. 장로님도 14박 15일 안 가시죠? 그 12박 13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내려놓으신 거죠.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면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근데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영육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정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재정 원리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들어주십니다. 원고에는 없어요. 근데 어제 내가 잠자서 오늘 설교 말씀 쭉 묵상하는데 그 부분 지적하시더라고. 여기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 즉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인데 하나님이 추가하라 그러더라고. 재정적인 원리는 성경적인 재정 원리에 순종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서 기도해야 채워주신다. 탓해도 아무것도 안 심고 거두게 해달라면 너 거두게 해주겠냐 그러더라고. 아니죠. 재정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재정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채우신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새끼 맞다 인정받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구촌 사랑교회 진짜 교회 맞다라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라요. 진짜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었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거기는 없다. 이거 곤란한 거예요.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나라 다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막 반갑다 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 안 보여. 보니까 이병철 목사 안 보이네. 어디 갔나? 지옥 떨어져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반면에 다 천국 들고 왔는데 딱 보니까 나하고 순이만 있고 다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 진짜 교회 됩시다. 진짜 성도 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는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기도하겠습니다.